이 본문 사사기 제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평화, 여호와 샬롬. 신약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럽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다 그러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신약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평화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평화시고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평화시고 성령이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필연적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게 성경의 주문입니다. 평화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에이레네 샬롬.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와의 관계, 무엇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슨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평화의 사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평화의 전도사들입니다. 평화를 도모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피스메이커들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가? 무엇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 부분을 짚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불화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가 지금 나와 평화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가시 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감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피했다고 했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유린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이 오니까 인간관계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범죄했느냐? 왜 선악과를 범했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권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연이 또 저주를 받잖아요.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니까 인간관계도 또 자연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다시 살아나면 또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평화할 수 있도록 복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뭘까요? 자기 소외잖아요. 자기 분열. 자기와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분열증을 겪고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학, 그래서 이제 자학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분열은 자기와의 불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미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증오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학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그 모범,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그 모범으로, 그 샘플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이 건강한 관계, 자기와의 화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과 모범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이웃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없는 사람은 이웃과의 화해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이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평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평화 또 자기와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남북한이 한 형제면서도 가인과 아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증오하며 지난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거 풀어야 합니다. 또 민족의 화해에는 우리 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민족의 화해, 남북 통일 반드시 정치인들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과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풀어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화해로, 몸 바치는 헌신으로 민족 화해, 또 민족의 통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교회의 몫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숙제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참된 피스메이커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 평화의 왕국인 천국 갈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인 천국을 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땅에서도 사심없이 평화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무슨 식량을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낼 때 태극기 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적십자기 달고 갑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부디 평화의 왕국인 천국 백성들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나 피스메이커로서 합시다. 그래서 그게 곧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소중한 운동이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봉사와 희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연과의 화해입니다. 자연과의 화해. 주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가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놓인 화해의 가교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딛고 가면 원수된 자연과도 반드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연과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평화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이상기온 같은 게 이게 다 자연의 반격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자연을 해쳤기 때문에
자연의 무서운 보복이잖아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화해해야 합니다. 자연과 평화해야 합니다. 자연은 지금은 우리가 앙숙이지만 지금은 자연이 우리의 천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반려잖아요. 영원히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영원히 함께 갑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자연이 다 회복이 돼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갑니다.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영원한 이웃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나 횡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요람이요, 영원한 이웃이라는 사실, 성경적으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자연과 화해하는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모든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환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의 순간까지 화해자로서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